저는 무상정등감각이라는 말을 뭐 당연히 들어는 봤겠죠. 근데 제가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체험을 해보니까 정말로 위없다 이런 말이 확 다가오더라고. 더 이상이 없어, 더 이상이. 더 이상 내가 뭔가를 이렇게 공부해서 더 찾고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게 없더라고. 그래서 옛날부터 이걸 뭐 끝이다 이런 표현도 썼겠구나. 공부의 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. 우리가 굳이 얘기하면 이걸 이제 법이라고 그러는데,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딱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없어요. 그냥 이거밖에 없어, 그냥. 말을 할 것도 없고, 그냥 이거밖에 없어. 그리고 말이 안 돼. 근데 공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, 우리가 이거는 뭐 더 이상 뭐 손댈 것도 없고,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근데 참 희한하게도 우리가 평생을 자기 생각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분별망상하는 이 버릇이 깊이 배어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 통했다 하더라도 또 뭘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버릇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. 자기도 모르게 이 분별하고 망상하는 이 버릇이 앞장서서 나와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여전히 이게 옳은 건가 그런 건가,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, 왜 세상은 이러는 건가,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, 이런 생각을 똑같이 해버린다니까. 이전에 해왔던 그런 생각을. 그러면 다시 번뇌가 되는 거죠. 갈등이 되는. 어떻게 갈등이 안 되겠습니까?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지 이 생각을 하면 갈등 안 할 수가 있습니까? 왜? 세상은 내가 그린 그림대로 고정돼 있지가 않잖아. 쉽게 얘기하자고. 주식만 해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. 그러니까 쉬운 말로 내가 지금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? 앞으로 이 주식이 오를 거다. 그럼 우리는 이런 고민 안 해요. 이게 확실하다.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냥 하는 거지. 세상은 그러니까 내가 그린 그림대로 흘러가 주질 않거든. 그러니까 늘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. 뭐 괜히 주식으로 비유들었나? 주식으로 비유 안 들어도 뭐 다 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잖아. 그러니까 삶은 당연히 갈등이 있고 번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뭐 노후 마찬가지 노후. 우리가 노후 준비를 왜 하죠? 내 노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. 어떻게 될지를 딱 알고 있다. 그러면 뭐 갈등할 게 없지. 고민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.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 그러면.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?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데 우리는 자꾸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내 삶을, 이 세상을, 뭐 인생을 이렇게 정하려고 하는 거야. 그러면 당연히 힘들죠. 내 뜻대로 안 되니까. 내가 그린 그림대로 안 되니까 힘들어요. 그런 버릇이 너무 세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죠. 제가 법문 들으면서 마지막까지 놓여지지 않는 제 생각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뒤에 알았어요. 그게 어떤 생각이었냐면 내가 깨달음에 다가가려고 하는 생각이었어요. 내가 깨달음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된다는 생각. 내가 통해야 된다는 생각. 이 생각이 안 놓여졌었어요. 이건 놓을 수가 없었던 거지. 너무 당연한 생각이어가지고. 근데 정말로 이 깨닫고자 하는 이 마음이 저도 모르게 이제 법문 들으면서 커지다 보니까, 커진다는 말은 답답해진다는 말이에요. 이걸 깨닫긴 깨달아야 되겠는데 더 이상 내 힘으로는, 내 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,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. 내가 깨달아 봐야 된다, 내가 이 깨달음을 향해서 가봐야 된다, 이런 생각이 없어요.
이건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고 지나서 보면은 이런 게 느껴질 거예요. 그냥 오로지 그냥 여기에 이렇게 통하기는 통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무기도 소용이 없는 때, 이 나라는 무기도 소용이 없고 애씀과 노력도 소용이 없고 어떻게 함이라고 하는 무기도 소용이 없어지는 때, 이때가 여기에 통하는 때입니다. 근데 나라고 하는 이게 있을 때는 당연히 안 통하죠. 내가 다가가려고 할 때는 안 통합니다.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있을 때는 안 통하는 거예요.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아직 덜 급하다고 그러는 거예요. 덜 급하다. 그러니까 어찌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 법문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여기에만 관심을 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. 자기가 아무리 뭐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려고 뭐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어찌 해보려고 해봐야 그거 다 소용이 없어요. 그냥 오로지 깨닫고자 하는 마음은 이제 이미 있으니까 마음 공부도 하고 수행도 하고 또는 뭐 이런 법문도 듣고 그러실 거잖아요.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, 발심이 있으니까 지금 공부를 하시는 거지. 그러니까 발심에 대해서도 이제 뭐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마시고, 있으니까 하는 거니까 나한테 많은지 적은지도 따지지 마시고, 중요한 건 딱 그거라는 거야. 그 발심을 가지고 자기가 어찌 해보려고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. 자기가 어찌 해보려고 하는 것만.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이 공부에서는. 핵심이 핵심. 우리는 어떤 뜻이 있고 기대가 있으면 그 뜻과 이 기대를 이루고자 하는 내 행동이나 이런 걸 당연히 수반을 해버리는 거예요. 자기가 어찌 해보려고 하는 버릇이 되어 있기 때문에. 근데 뭐 그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. 그렇다고 그걸 안 하는 것이 공부냐? 안 하는 것도 그냥 그것도 자기 생각이거든.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. 쉽게 말하면은 이 자기 버릇대로 할 만큼 해 보는 겁니다. 내가 어찌 생각하는가하고 상관없이. 이제 거기에서 빠르고 늦음이 결정이 나는 거죠. 몇 번 해보고, 이렇게 내 힘으로, 내 노력으로 나를 가지고 하는 공부가 아니라고 했는데, 라고 하는 자각이 그냥 크게 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걸 딱 놓아버릴 거고. 그 자각이 안 오면은 계속 자기 힘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걸 반복할 겁니다. 오늘은 이렇게 해보고, 내일은 저렇게 해보고, 계속 그럴 거예요. 그러면 늦어지는 거지. 근데 법문을 듣다 보면은 저는 이제 자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자각이 올 때가 있어요.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. 내가 어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. 이렇게 포기되는 때가 옵니다.